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만유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셨다.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나타내 보여주신다. 성경은 여러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 선과 악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창조의 역사로 시작하여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한 구원 역사와 사랑과 순종, 믿음과 은혜, 보상과 심판, 영생과 형벌, 천국과 영생과 희락, 지옥의 불못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하나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게 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는 책이다. 그 뜻은 오직 인간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간의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 인간은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 사람의 본분은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 평생 예수를 증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자, 여러분 자주 들었지만 만유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와 어디까지를 만유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적인 것만 우리가 만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감각적인 것을 우리가 물질계이기 때문에 만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만물이라고 하죠. 그럼 만유라고 하면은요, 만유라고 하면은 눈에 볼 수 없는 영계,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 천국에 있는 것들과 이 물질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왜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주인이 되려면은 내가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돈 주고 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남이 나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가 만들어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내가 물질을 주고 샀으면은 그건 내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면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샀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만드신 겁니까? 그분이 하늘에 있는 천사도 만드셨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도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산 거는 아니겠고 그분은 만드신 조물주가 되시죠. 그러므로 바로 이 조물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을 나타내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그걸 몰랐나요? 물론 하나님의 열심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으로 모든 만물에도
충만하게 보인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죠. 로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시작성경 204쪽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 하나님 몰라서 안 믿었어요. 이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분명히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것이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모든 물질계는 어떻게 생겼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은 어떻게 배웠어요? 저절로 되었다 그러죠? 저절로 되는 것이 뭐만 저절로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연이라 그래요. 자연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조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의자가 스스로 그렇게 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단세포 동물인 아메바 스스로 아메바가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말하죠. 무슨 그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그럼 단백질을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최초를 딱 들어가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뭔가가 처음에 시작이 있다 이거예요. 시작. 자, 우리는 시작을 뭐가 시작이라고 그래요? 끝이 뭐가 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시작과 끝이요.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이요.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것은 그 시작과 끝인 바로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던 것은 바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그러죠. 그 진화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화론은 맞지 않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진화론은 말을 하는데 학설론은 말을 하지만 근거가 전무하다 이거죠. 왜 전무할까요?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은 그 중간 단계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중간 단계는 계속 진행된다 이거예요. 단 중간 단계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론은요? 창조론은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각각 그 모양이 있다 이거죠. 각각 그 모양을. 개는 개 모양이 있고 돼지는 돼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모양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자기 모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이거예요. 왜 없다고 그랬죠? 사람은 본을 받아서 그 본대로 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 이거예요. 자, 인형하면은 무슨 모양 말하는 거예요? 인형하면은 사람의 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 재밌게 만드는데 그것은 사람의 모양이요. 동물의 모양도 있겠죠. 그건 동물형이지 사람 그 인형은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모습대로 사람을 먼저 만드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이 필요하기 위해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동물들과 식물들을 만드신 맨 마지막 끝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다른 동식물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지만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누구라 그랬죠? 독생하신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시작.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셨다 이거죠. 아버지 뜻이 그러면 뭐길래? 아버지 뜻은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아들은 뭐 하는데? 아들은 본래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 품 안에 계시면 할 수가 없겠죠. 자, 내 태 속에 만약에 아이가 있다 합시다.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참 이뻐, 우리 엄마 참 사랑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엄마가 이쁜지 안 이쁜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그 아이가 낳았을 때는 뭐예요? 엄마 이뻐하고 또 입도 맞춰주고 또 엄마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엄마 사랑해 하고 깨어나주기도 하고. 이것은 뭐냐? 아이가 엄마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본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인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나요? 혼자 할 수 없죠.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주고받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품 안에 계시는 그 동생하신 하나님을 이제 저 영계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에 이제 상속하시기로 정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항상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이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가? 마태복음 1장이 아니라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친히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그 음성을 아들 본인 예수님 당신 자신도 들었지만은 침례 요한도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주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주는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요한이라고 하는 네 아들 요한의 아들 곧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그 너의 혈육으로 말하면 지음받은 그 육체의 지식으로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했어요? 아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기록했잖아요.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자 보겠습니다. 다시 자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리를 내시고 들려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자들과 예수님 당신 자신과 침례 요한도 이와 같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만 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 또 있죠. 자, 거룩히 높은 산,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타났습니다. 그 세 분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으니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빛난 구름이 그 주변을 덮이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있는데 하늘로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셨어요. 누구 말을 들으는가 하고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빛난 구름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천사도 사라지고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남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모세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모세가 대표적인 말한 것은 율법이죠.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말한 것은 뭐죠? 선지자 예언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끝내고 사라져버리고 예언도 끝내고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라 했거든. 그러니까 진리만 너희들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인데 이는 진리인데 너희는 이 진리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진리라고요? 예수만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제 먼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공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품고 있더라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신 분일까? 어떤 분일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 바위는 어떻게 생겼을까? 풍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파도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구름은 어떻게 생겼을까? 태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쓰이는 이 땅은 어떻게 생겼지? 그 다음에 소와 돼지와 말과 이런 것도 어떻게 생겼지? 다 궁금할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궁금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은 자를 우리는 조물주라고 한다 이겁니다. 지으신 자를. 그리고 지음받은 것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에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모든 관계성을 다 기록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모든 관계성.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고 또 구원받는 자와 구원자가 기록되어 있고 심판을 받을 자와 심판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성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뭐냐? 인과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인과 관계라는 뜻이 뭐죠?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원인과 결과가 없다면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것과 하늘나라를 만드신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뭐냐?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또 이 그러면 물질계를 만드신 것은 뭐냐? 물질계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니까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물질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원받아야 되고, 육체는 또 흙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식물들과 동물들과 곡식들과 정신 차리고 고개 들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혼에 충만해야 됩니다.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하루만큼은, 첫날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비결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인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과관계의 시작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자식이 나지 않았으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아들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도 안 했다. 안 되죠. 적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려면은 집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도 있든지 하여튼 모든 게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결혼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낳지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품 안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계 하늘이 필요한 것이고 물질계 땅이 필요한 것이고, 아들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인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아들이 올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100% 다 갖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이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침례받으러 오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들이 침례받는 자리에 왔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비로소 사고로 죽지 않고 온전하게 자라나서 침례받음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이런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비로소 침례안으로부터 침례받는 그 순간이 너무나 감격하다 이거죠. 자, 아버지께서 결혼하기 전에 나는 이런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양육해서 길러서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결혼도 지키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정말로 아들을 이제 판검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데 막상 드디어 비로소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됐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판사가 되는 그 뭐라 그럴까, 임명이라 그럴까, 자 그걸 받게 됐다 이거죠.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가 아이가 나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됐다 합시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연이 엄마 아빠가 이제 수연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걸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되어 드렸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무 기쁘시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 그대로 됐을 때 정말로 기쁜 겁니다. 그냥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것보다도 자손이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서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다 모든 관계들이 다 이와 같이 인과관계 시작과 끝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 이제 아들이 이미 오셨고 아들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뭘 할 것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뭐죠? 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자기가 한 것은 아니고 기록을 피에다가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 그 누가 듣고 감동받은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자, 이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석에 기록된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자신이 누구냐 아는 것은 뭡니까? 내 본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무슨 보답하고 베풀고,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진 것은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 상위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은 본래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죠.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고는, 그럼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존재가 되어야죠. 공경하는 뭐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물론 하늘 보좌를 상속하는 것도 맞지만은, 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아들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도 아버지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무릎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은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게 복 주옵소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 사랑하신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지옥 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받나 이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자리에 당신이 대신해서 죽을 정도는 돼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멸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놓고 그러면 친구를,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목숨 내놓아도 이웃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가족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예수의 목숨,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의 목숨을 내놔야 비로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신 사실을 알지만은 아직 예수 없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알아요.
죽은 것은 다 압니다. 왜 죽은지 몰라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걸 인정한다면 예수 안 믿을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안 믿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십니다. 이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인간의 도리라 이겁니다. 이 인간의 본분과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라 하면 말할 수 없다 이거죠. 태어났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으면 그것이 무슨 인간이야 이겁니다. 짐승들도 다 새들은 둥우리를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먹이고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인간은 공부해서 돈 벌어와서 자식 놓고 밥 먹이고 살리고 살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물과 뭐가 다르냐? 똑같습니다. 인간이라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조물주로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구주로 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물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분을 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인간의 본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그 인간의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 힘들어서 자살했어요. 그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는 게 참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살이 그건 지옥 가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태어났다면 고통이라도 안 받지.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분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의 증인, 예수를 변호하는 예수의 변호자. 자, 내 평생 예수의 증인되리라. 세 번 시작. 내 평생 예수의 증인되리라. 내 평생 예수의 증인되리라. 내 평생 예수의 증인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인간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그건 인간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그분이 명하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다 들으셨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밖에 있는 분이 더 잘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 인간의 본분은 인간의 본분은 예수의 증인이다. 세 번 시작. 인간의 본분은 예수의 증인이다. 인간의 본분은 예수의 증인이다. 인간의 본분은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 이겁니다. 밥 먹고 사는 것 그거는 짐승도 똑같다 이겁니다. 일하는 것 짐승도 같아요. 비둘기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침 전도한다고 일어나면 부지런히 일해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부지런히 일한다 이거죠. 뭘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비둘기는 자기의 모래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그냥 계속 먹어댑니다. 참새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 한번 지나가면 또 참새가 옵니다. 참새 지나가면 또 다른 또 와요. 이렇게 해서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그것이 자기 일입니다. 왜 새끼 낳아야 되니까? 알을 까야 되니까. 왜 깝니까? 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진다. 만약에 동물이 다 없어진다. 그리고 식물이 없어진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민들레를 보게 되면요 반드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씨를 내죠. 그래서 낙하산을 딱 만듭니다. 이제 낙하산 딱 타고 바람 불면 엄마야 나는 간다고 싹 날아가죠.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져서 또 그곳에서 자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식물들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람쥐가 말이요, 너무 똑똑해, 기억력이 너무 생생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다람쥐는 밤이라든지 도토리를 주워다가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어놨다가 언제 먹으려고? 자기가 그 묻어놓은 창고에다가 겨울 되면 땅을 파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군데를 갖다가 묻어놔서 그 중에서 한 50군데만 알고 50군데는 몰라. 모르면은 비로소 자기가 묻어놨다던 그곳에서 싹이 나서 다시 도토리 나무나 상수리 나무나 밤나무가 나게 돼 있어요. 자, 밤나무가 멀리 가서 자기가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토리가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옮기다 심는 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다람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너무 똑똑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거죠. 기억력이 좀 부족해. 그래서 다무들은 다 못 먹어. 왜? 멀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상수나무가 도토리나무가 또 밤나무가 나게 좀 자란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보면은요, 그 초등학교 이제 그 과학책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도둑놈의 갈포리라고 하는 그런 씨앗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동물들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가지고 가요. 가다 보면 동물들이 뭐가 따끔따끔하니까 떨어버리죠. 그럼 멀리 옮겨가다가 그 씨를 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거죠. 민들레는 낙하산 타고 날아가도록 만들어 놨고, 이것은 동물들의 또 털을 통해서 날아가게 만들고, 다람쥐는 또 멀리 가다가 심게 만들고, 땅에다 심게 만들고, 사람이 안 심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들은 죽을 것들을 위해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주인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의 주인은 예수다. 세 번 시작. 성경의 주인은 예수다. 성경의 주인은 예수다. 성경의 주인은 예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인 이 예수를 알았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는 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간의 본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